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10월에 여의도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회사원 김모 씨에게 자기가 거래하던 은행 여의도 지점의 이모라고 하는 대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그 은행에서 특별 상품이 나왔는데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 받은 게 있으면 이번에 자기 은행에서 싼 이자에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갈아타라고 대환 대출하라고 이런 안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알았다고 끊고 그 온 번호 1588 뭐뭐뭐뭐로 되는 번호를 구글에 검색했더니 진짜 은행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자기하고 통화했던 그 이모 대리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그 대출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리가 이미 그 전에 대출했던 그런 은행들이 있잖아요. 금융기관들 그곳에 거기에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되니까 어디 은행에서 또 어느 금융권에서 뭘 얼마를 했는지 그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 알려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 회사원 김모 씨가 대출했던 어떤 캐피탈의 대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지금 금융법을 위반했다고 지금 당장 대출 금액이 한 1,500만 원 됐는데 그걸 좀 빨리 상환하라고. 그래서 이게 왜 내가 금융법을 위반했냐 그랬더니 원래 대출 받고 6개월 이전에 또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적발당하면 벌금 물고 또 법적인 어떤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전화를 끊고 자기가 전에 대출했던 이 그 캐피탈 거기 전화를 했더니 같은 내용을 안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날 그 여의도에 자기한테 신규 대출 하라고 했던 그 은행에 전화를 해서 그 이모 대리한테 내가 이거 하면 벌금 물고 큰일 나니까 어저께 했던 거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 말이 이미 신청이 들어가서 허락이 났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여의도 은행의 그 이 대리가 내가 그 사람이랑 그 캐피탈 지금 이제 법적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 온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선심 쓰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조금 있다가 그 캐피탈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현찰로 이걸 빨리 갚으면 법적 문제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인하기 위해서 1332 이 금융감독원 전화번호거든요. 거기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 은행 담당하는 분을 좀 바꿔달라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상담을 이제 했어요. 네, 그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를 이야기해라 그래서 했더니 앞에서 얘기했던 그 뭐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고 전에 있었던 캐피탈에서 뭐 빨리 상환하고 이 내용들을 금융감독원 직원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전화를 끊고 그 캐피탈 전에 대출했던 그 캐피탈에 전화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 내가 송금하겠다 그랬더니 거기 말이 그러면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금융감독원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내겠다. 현찰로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래서 의심 없이 그 직원이 와서 1,500만 원을 줬대요.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 현금 서비스 받고 주변 지인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그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1,500만 원을 봉투에 잘 담아서 다 그 직원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출이 언제 나올지 확인하려고 여의도 은행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죠. 여의도 은행 담당자라는 사람이 이분과 전화하고 서류상 필요하다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악성 어플이 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김모 씨가 거는 전화는 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뭐 시골에서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은행이나 뭐 이런 거에 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회사 잘 다니고 나름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도요 상당수 보이스피싱에 당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조직이 하는 말을 믿는 순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순간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바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니까 이거 실제 보이스피싱 사고 사례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 아유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 수 있지? 나는 절대 안 그런데 이렇게 자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글에 검색해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그 담당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한 얘기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다 한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보이스피싱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요 사실요 믿고 듣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좀 알아보고 그러지 않고 일단 믿어요. 어떤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죠. 의사들이 그런 분들 아닌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말 다 믿으시잖아요. 제가 의사 믿지 말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막 투자하고 막 그래요. 또는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유튜버들의 말 그대로 믿죠. 유튜버들이 하는 대로 다 믿어요. 많은 경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여기에 투자해라,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하면 이런 약을 먹어라 하면 이제 실제 도움을 받고 이익이 생기기도 하는데 종종 손해를 보거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의사가 오진을 했고 오진한 대로 처방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를 믿잖아요. 그리고 이만희가 하는 말을 다 따르는 그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믿으면 그 말을 다 그냥 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한 전문가들의 말을 믿었다가 정말 나락으로 빠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물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지금 절망에 처해 있는가? 아니면 남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이제 행선 배를 타고 이동한 경로들을 봤는데, 배 타자마자 역풍이 막 불어서 막 돌고 돌아서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죠. 바울은 거기서 백부장에게 우리 이 미양에서 겨울을 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뱃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아주 따뜻한 곳, 겨울을 나기 좋은 곳, 피닉스라고 말씀했는데 그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갑시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뱃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피닉스로 가게 되는데,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미양이에요. 여기가 끄트머리라 바람도 세고 짜잘한 섬들이 많아서 겨울 나기에 좀 비좁고 불편해서 그들이 여기서 그 북서쪽으로 있는 이 피닉스라는 곳, 여기가 약 67km 정도 됩니다. 100길로 뭐 반나절이면 갈 만한 그런 충분한 길인데 여기를 가자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는데 간 겁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시작 너무 좋았죠. 남풍이 분 거예요. 남쪽으로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바람을 잘 받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뱃사람들은 자기들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들이 옳았다 의기양양하는 거죠. 이 순간 바울이 어땠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바울이 배에 탄 순간부터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 광풍이 불었습니다. 계속 역풍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한 백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시작인데 계속 바람을 맞고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미양에서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이 경고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순풍이 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죄수 신분에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바라던 일과 정반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음을 살 때가 있죠. 저희 교회 성도님의 딸이 한 달 전쯤에 다니던 발레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콩쿨 대회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어요. 진짜 열심히 연습했고 코로나 걸리면 참석 못하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도 잘 쓰고 밖에 놀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콩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은요, 그 선생님, 이 발레 선생님과 그다음에 같이 참석하게 되는 한 6명이었는데 그 학부모들한테 우리 애들 안전하게 콩쿨 잘할 수 있게 내가 매일매일 기도한다. 새벽 예배에서 맨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다. 힘내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잘 되면 전도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싶었던 거예요. 콩쿨 딱 6일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이 아이만. 무슨 수를 써도 콩쿠르에 못 나가게 된 거예요. 7일 격리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 성도님 딸만 빼고 다른 아이들이 콩쿠르에 참여해서 무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리더 모임에서 자매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속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 잘 될 거다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기도한 자기 딸만 참석 못한 거잖아요. 너무 어렵대요. 저희들에게도 기도 부탁해서 저희 리더들도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속상하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속상하시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또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 봐, 뭐 교회 다니면 뭐하냐? 네가 그렇게 교회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이 꼴 났냐?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정말 괴롭죠. 진짜 내가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도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항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말한 것과 정반대 어려운 일이 생기긴커녕 오히려 더 바람을 받아서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의기양양할 때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도님도 굉장히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그냥 잘 이겨내겠다고 잘 이겨내셨어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태도인데요. 믿음의 길은 100m 단거리 경주 절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마는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토너먼트예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혹시 뭐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 왜 이러나? 내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내가 진짜 뭐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경주가 아직 안 끝났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소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시작은 참 좋았죠. 순풍을 받아서 배가 잘 나가는구나 라고 했던 그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유라굴로는요, 이 단어는 동쪽에서 부는 폭풍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지중해에 자주 불었던 폭풍을 말합니다. 동풍이니까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자기들은 지금 서쪽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동풍이 부니까 계속 뱃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배가 밀린 겁니다. 반대로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인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다음 주 본문에도 여기 승선 인원이 나오는데 무려 276명이나 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곡물을 싣고 또 사람을 이만큼 태울 정도면 엄청나게 큰 범선이었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 플러스 영상에 보면 이렇게 이 배가 어떤 배인지 그 영상 클립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요. 근데 그 배가 뒤로 막 밀릴 정도니 이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셌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이 배에 달고 오는, 왜냐하면 이 큰 배니까 항구 가까이 될 수 없어서 바다에 닷을 내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그만 거룻배 뒤에 보통은 달고 다니는데 이 거룻배를 끌어나가 이제 묶은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스르디스라고 나오는데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좌초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막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결정이 옳았다. 역시 우리가 전문가지라고 했던 그 의기양양했던 모습 여기 흔적도 없습니다. 곧장 불어온 바람 앞에 허둥지둥 완전히 패닉에 빠진 모습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AI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AI 연구하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 부분이에요. 의료 부분. 어떤 거냐면요. 갑자기 저한테 감기약이 딱 배송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안 아픈데. 왜냐하면 이미 AI가 저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요. 제가 인터넷에 뭘 검색하는지, 그리고 제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이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옛날에 김용정이라는 사람이 뭐 두통, 뭐 기침 이런 거를 검색했더니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타더라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를 유추해서 김용정은 이제 곧 감기 걸리겠구나. 그래서 약을 배송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분들이 연구하는 굉장히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AI가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빅데이터를 돌리면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인류가 어떻게 될지 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소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AI도 슈퍼컴퓨터도 절대 우리 인생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에 뭐 WTO든 IMF든 이 세계 경제 기구들이 3년 전에 그 다음 해에 세계 무역과 경제 상황을 예측한 보고서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자 그 분석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됐어요.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국내 한 대기업이 면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면세 사업은요, 면세 사업권이 있어야 돼요. 면허를 따야 됩니다, 나라에서.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인천공항에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면세점의 매출이 막 매년 흑자를 내니까 그걸 자기들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암투를 벌여서 경쟁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잘 아는 게 거기에 관계된 분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회사가 그 대기업이었는데 면허를 잃고 새로 뛰어든 그 기업이 면세 사업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바로 코로나 왔거든요. 1년 넘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비싼 렌트를 내다가 결국은 그 면허권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했겠죠. 이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가. 1월엔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고 2월은 또 여름에 휴가철엔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이때 어떤 물건이 나가고 그럼 우린 이 물건을 준비하면 되겠다. 분석하고 예측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냥 창궐하니까 예측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유라굴로들이 수도 없이 불어닥칩니다. 수도 없이.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막 유가는 막 기름값은 오르고 세계 무역은 지금 거의 정지 상태가 돼 있고 막 이런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유라굴로들이 그냥 인생에 계속 몰아닥치는 거예요. 이 거센 태풍 앞에 내 경험, 지식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불확실함 속으로 계속 떠밀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밀려 산다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죠. 더 악화될 뿐인 거예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렇게 계속 밀려갔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죠. 그 다음 날은요, 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알렉산드리아호라 그랬잖아요. 이집트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나은 곡물을 본국에 실어 날르면 비즈니스 선입니다. 거기에 실린 곡물들은 자기들 비즈니스의 핵심 아이템이잖아요. 그것까지 버려버린 거예요. 어쩌면 심각한 파산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따질 겨를이 아니었죠. 게다가 배에서 쓰는 기구들, 항해에 필요한 것들만 빼놓고 다 버린 겁니다. 끝까지 간 거죠. 그런데 안 버릴 수가 없었어요. 돈벌이보다, 배 항해를 유지하는 것보다 이들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목숨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위기가 와야 우리는요,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요. 위기가 와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주렁주렁 다 끌어안고 살아요. 근데 진짜 위기가 오면 그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도 이걸 경험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경험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될 사람과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우리 구별했죠. 인간관계에서 많이 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장소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옛날 같으면 다 갔을 텐데 우리 이것들도 다 버렸던 거죠. 단순화된 거죠. 우리 삶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코로나가. 그렇게 온 국민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일 저희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위기 때는 버려야 삽니다.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프라이어리티를 놓고 덜 중요한 것부터 버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원들은 가장 소중한 거, 자기 목숨들 내놓고 다 빼놓고 다 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 그런데 이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나요?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목숨까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지금 미양에서 안전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라굴로가 막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인생길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요시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짐도 버리고 배에서 쓰는 기구들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인 거죠.
시커먼 구름 때문에 낮에 태양이 안 보였어요. 태양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밤엔 별을 보고 북과 남을 봐야 되는데 북극성, 북두칠성을 보고 별도 안 보이니까 동서남북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 몰아치는 대로 그냥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잃어버리자 사람들이 삶의 의지도 포기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더라. 아이고 우린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린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인생이 좌초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생이 좌초하는 이유는 이정표가 없어서입니다.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될지 그 목표가 사라지면 인생은 좌초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따라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밀려서 살다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거구나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표지판을 믿고 가다가 망하기도 하는 거죠. 캄캄해서 사방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정표로 삼을 때 그때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소망이 생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말씀으로 이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완전히 삶의 의지까지 꺾여버리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미양에 있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배와 짐은 우리가 잃어버리겠지만 여러분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하십시오 라고 위로합니다. 바울의 말을 얼핏 보면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런 일 났잖아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요 이들이 입은 손에 짐을 다 버렸으니까 다 손해 나잖아요. 배가 막 다 뜯겨져 나갔을 거고 밥 먹을 의지도 사라져버린 그들의 처지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때 말 듣지 왜 안 들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좀 안 그러죠. 내 말 안 듣다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애가 맨날 늦잠 자고 숙제도 안 해요. 또 숙제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막 얘기했는데 애가 끝까지 말 안 듣다가 중간고사 빵점 맞고 막 낙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왜 말을 안 들어 이러고 막 등짝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내 말 안 듣고 이 꼴라 로마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바울도 막 이렇게 욕을 해도 시원치 않았을 겁니다. 바울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과 다른 점. 세상에서는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면 서로 비난해요. 서로 남 탓하죠. 네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며칠 우리나라 정말 시끄러웠는데요. 법 하나 개정하는 것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찬반이 나뉘어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2, 3년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 법이 진짜 잘 개정된 건지 계약된 건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규 내용보다도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람들. 제 가관이었습니다. 와, 세상이 참 악하구나. 왜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네 탓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선해요. 내 편은. 그리고 상대방은 무조건 악하다고 소리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막 이런 상인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백부장과 선장을. 그러길래 그때 바울 말을 듣지 뭐 자신한다고 가다가 우리 짐 다 잃고 우리 죽게 만들어서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뱃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고 그랬어? 난 당신들 좀 더 따뜻한 데 가서 겨울 편하게 나라고 좋은 마음으로 했고 이게 바람이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아무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위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2년 4개월 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재물도 잃고 도구도 잃고 살아갈 의지마저 놓아버린 그런 이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남 탓하고 막 저주하고 한풀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들에게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요 안심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막 화내고 비난하거나 그러게 좀 잘하지 코로나 전에 열심히 좀 살지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우리 위례 주민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곳에서 주변 분들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3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했겠죠. 이 사람 뱃사람도 아니고 죄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에게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일어나서 내 말대로 했다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출항하기 전 미양에서 바울이 한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지난주 본문 10절에 보면요 우리 항해를 하면 하물 그 짐과 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이 있겠다.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한 겁니다. 내 말대로 그것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가타부타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간밤에 나에게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자기가 이제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전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바울에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곧 어떤 섬에 도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무책임한 위로한 거 아닙니다. 또는 그럴지도 몰라 추측이나 넘겨짚는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바울이 항해술이 뛰어난 뱃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바울이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파도가 낮아지고 바람이 약해질 것 같아서 이 자연의 변화를 읽어서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런 확신을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24절을 보면 천사가 바울에게 맨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바울도 두려웠겠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23절처럼 자기가 누군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속한 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섬기느니,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그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지금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게 된 겁니다. 세상의 풍파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두려워야죠. 우리도 사람인데 겁나고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렵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큰 잘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는 구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와 정반대죠. 요나 이야기에서는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내러티브에서는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떠난 사람과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확대 해석하면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위례 엄청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 소유인지,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면 이 위례 이웃들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 그래서 남 탓하지 마세요. 정치가 이러느니, 경제가 이러느니, 그래서 이렇다느니 이런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도시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폭풍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폭풍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